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방식이 우리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행복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존재하는 것,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돈이 많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할 시간이 없다면, 서로 배려할 시간이 없다면, 하루하루를 깊게 살아갈 시간이 없다면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들은 많이 가난했습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 생각하면 눈물 겹도록 가난했었습니다. 밀기울로 밥을 해먹기도 하고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사신 분들은 좀 그런 고생을 덜 하셨지만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웃과 정을 나누면서 사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40년 혹은 50년, 6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아주 놀랄 만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주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발전한 지금 우리는 옆집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집 사람과 1년이 지나도 한번 악수 한번 하고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돈을 벌면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또 많이 배우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가난해서 학교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행하던 말들이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그런 말이 좀 기억나실 겁니다. 많이 알았습니다. 세계에 있는 정보, 세계의 역사, 문화를 지금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컴퓨터에게 물어봐도 알고 휴대폰에게 물어봐도 압니다. 굳이 선생님에게, 스승님에게 가서 배워야 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동안 스승과의 제자의 관계가 많이 희석된 것도 또한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졸업장에 가면은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졸업한다고 선생님께 또 선생님과 헤어진다고 울고 하는 아이들 참 극히 드물죠.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인간의 가치가 돈을 많이 가짐으로 해서 또는 아는 것이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퇴색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세계는 지금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 50개를 한꺼번에 폭발시킬 만큼 많은 핵무기와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강대국들이 가진 핵무기를 동시에 터뜨린다면
지구 50개가 한꺼번에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두려움 속에 갇혀 산다는 그런 문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2011년, 아니 2000몇 년인가요? 2001년인가요? 그 9.11 미국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어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들은 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미국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공항의 그 검색이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생화학 무기가 이제 배달된 그런 것들을 걱정해가지고 소포를 받거나 택배를 받는 일도 굉장히 두려운 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 영향들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 또 가진 것이 적을 때 걱정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요즘은 걱정 안 하면 안 되는 일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금년 봄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남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떨었습니다. 여성들이 억울함을 폭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매일매일 일기예보와 똑같이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일기예보를 하면은, 일기예보는 추우면 춥다고 하면은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방이나 거처를 좀 따뜻하게 하면 해결이 되지만 미세먼지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두려움을 계속 뿌리고 있는 것이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 정보들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는 방법이 새로운 또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불신과 두려움과 분노와 부족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매일매일 아름다운 꽃들은 피어나고 새싹들은 뾰족뾰족 자라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미소는 지극히 평화롭고 지극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많이 하신 어르신들은 이러한 복잡하고 바쁜 이 세상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한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고 고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볼 줄 알고 제대로 해결할 줄 안다면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부족함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이나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강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이고 불교를 배우고 수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전쟁들이 일어났었고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에게 잡아먹히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코살라국이 부처님의 모국인 카필라국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카필라국을 점령한다는 소식을 부처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코살라국 국왕이 카필라성으로 향해서 진격하는 그 중간쯤에 부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숲이 무성한 나무 밑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앙상한 나무까지 죽은 나무의 밑에서 햇볕을 쬐면서 땀을 흘리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코살라국의 유리왕이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고 부처님께 예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저 무성한 나무 숲도 많은데 왜 이렇게 앙상한 나무 밑에 앉아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의 그늘은 그 어떤 그늘보다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친족의 그늘은 그 어떤 그늘보다 시원하다. 친족의 그늘은 그 어떤 그늘보다 시원하다. 이 말씀을 보면 깨달음을 얻어서 평등하게 중생을 사랑하시는 부처님도 고국에 대한 또 고국의 그 가족 친지 국민들에 대한 사랑이 더 남달랐던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 세 번을 앙상한 나뭇가지 밑에서 유리왕을 이렇게 이제 설득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유리왕은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말 친족의 그늘은 세상의 어떤 그늘보다도 시원하다는 그 말을 듣고 회군을 합니다. 아마 요즘 국왕들이라면 또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아마 작전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취소하거나 그러진 어려울 겁니다. 옛날에 그만큼 순수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러나 네 번째도 진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이 만리로 가지 못합니다. 카빌라국에서 코살라국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봤던 그런 인과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과거에 코살라 국왕이 이제 자기 아들 왕세자를 결혼시키기 위해 가지고 카빌라국의 공주를 보내주라고 합니다. 근데 카빌라국은 양반 국가라 작은 나라라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공주를 코살라국 나라에 시집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논한 끝에 공주를 닮은 시녀를 잘 꾸며갖고 공주라고 속여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속아서 결혼을 한 겁니다. 자기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세상에 비밀은 있습니까? 살아보면 비밀은 없죠. 그 시녀가 시집을 가서 왕자의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이 크면서 자기 외가인 카빌라성을 방문하게 됐으면, 근데 왕족들이 나와서 친절하게 환대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저 아이는 왕자고 저 나라의 그 왕세자지만 우리나라 하인이 낳은 하녀가 낳은 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저 의례적인 대접을 하지만 따뜻한 환영을 안 합니다. 카빌라 국왕도 그러고 또 그 신하들도 그러고 다 아니까 시녀의 아들이랑 나중에 그 일을 이제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말로 또 분위기로 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알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천민이었다는. 지금도 아마 뭐 가난한 집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집의 아들이나 딸이 결혼하려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뭐 그런 지금도 인도에는 사선 계급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우리를 능멸했던 저 카피라성을 내가 짓밟고 말겠다는 그런 소원을 합니다. 이것이 유리왕이 카피라국을 점령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이때 카피라국의 그 국왕이 물론 정관왕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죠. 다음 왕이 이게 이제 협상을 합니다. 유리왕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 연못에 들어가서 나올 동안은 나 이제 더 이상 살 필요도 살 이유도 없어졌으니까 내가 이제 이 연못에 들어가 빠져 죽을 테니까 내 시체가 떠오르는 동안만 공격을 잠시 멈춰 주십시오 하면서 국민들을 피난시키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 국왕이 헤엄쳐서 연못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유리왕은 그것을 지켜봅니다. 군사들과 함께. 시신이 곧 떠오르지고 오래 가진 않잖아요. 빠져 죽으면 곧 떠오르죠.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이 지나도 안 떠오르니까 공격을 못하고 멈춰 있었잖아요. 그 카피라성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치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퍼내고 국왕을 보니까 국왕의 긴 머리카락으로 그 연못 밑에 있는 나뭇가지에다가 묶어가지고 또 시신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을 사랑하는 국왕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카피라성을 공격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특히나 이 귀족들을 많이 죽입니다.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런 소식을 부처님이 들어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때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금강경 제14분에서 인용선인이 정진하고 있는데 가리왕이 와서 온 몸을 갈갈이 찢었다가는 할절심체라는 이야기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 가리왕을 뭡니까? 유리왕을 이름 바꿔가지고 가리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자비는 어떤 것인가? 그 자기 몸을 갈갈이 찢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저 가리왕을 나의 제자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는 제자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그렇게 서원을 한 인연으로 해서 그 가리왕이 참여를 하게 되고 다음 생 계속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성도하기 전에도 오비구 5명의 수행자로서 그 중에 한 명으로서 부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시고 첫 설법을 하실 때 고진멸도 사제 법문을 하시고 인가에 대한 법문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야 교진녀입니다. 그 교진녀가 뭡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야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진녀가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리왕이었다는 겁니다. 불법은 이렇게 자비시가 황대무변합니다. 법문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부처님과 인연을 짓거나 짓지 않거나
좋은 인연을 짓거나 나쁜 인연을 짓거나 간에 다 이익을 얻게 됩니다. 누구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익을 얻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상을 하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불성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불성이 깨어나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만큼 화낼 일이 줄어듭니다. 화낼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분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평화로워집니다. 안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안정적이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냥 그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도움을 받는 것이잖아요. 산에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으면 그 숲이 우리를 평화롭게 해줄 생각이 없지만 그 숲에 가서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산책도 한 사람들은 그 숲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면 그 숲의 아름다움과 그 꽃밭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분노와 탐욕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의 현상들은 다 그렇습니다. 달이 둥그렇게 떠오르거나 상현 혹은 하현으로 반달이나 반달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달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잖아요. 안정되게 해주잖아요. 달에게는 우리를 이익되게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달을 보면 우리는 그 두려운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잠시 쉬게 되고 달로 인연해가지고 지어진 시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달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화로워집니다. 한 사람의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숲이 혹은 달이나 해가 혹은 강이나 바다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없이 도움을 주는 것처럼 수행자들의 삶 그 자체가 세상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친구들과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에게 이익되는 이야기보다는 이익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번뇌를 일으키는 거죠.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망상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잡념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이 잡념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잡념과 함께 살 때는요, 자기의 잡념을 일으킨다는 걸 생각합니다. 전화기를 들고 수다를 떨 때나 혹은 친구들과 만나갖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떠들다 말죠. 그러니까 잡념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기가 잡념과 함께 있으니까. 가령요, 돼지가 더러운 돼지우리에 있을 때는 돼지우리가 깨끗하다 더러운 것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돼지우리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럽다고 못 견디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잡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잡념과 이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공부하고 있다, 내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자각하기는 하되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따라간다는 뭡니까? 누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잡념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염불을 하면 염불로 돌아오고 하두를 들면 하두로, 호흡을 하면 호흡으로, 또는 경전을 읽으면 경전으로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괴롭혔을까? 왜 나를 비난했을까? 왜 나를 보고 인상을 썼을까? 왜 나를 보고 웃었을까? 그걸 계속 생각하면 잡념을 따라가는 겁니다. 망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경전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부처님이 명호로 바로 들어옵니다. 호흡 관찰로 혹은 하두로 바로 들어와 버리면 그건 끝나버립니다. 따라가면 하루 종일 따라가도 끝이 없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은 일생 중에 이틀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어제고요. 또 하루는 내일이라고 해요. 어제와 내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제 일을 생각하고 과거 일을 생각합니다. 한 80% 이상이 과거를 생각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일 일을, 미래 일을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현재 집중하는 것은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이틀이나 3일쯤 지나면 95% 정도를 잊어먹는다고 그래요.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이 현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나 내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야. 무언가 할 수 있는 날은 오늘이고 지금이고 여기라는 겁니다. 이 지금 여기에서 금강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날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금강반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지혜로 꾸며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꾸며가다가 또 잊어버리고 꾸며가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독경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면은 그런데 한번 주웠던 다이아몬드를 이거 쓰레기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야.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버리겠는데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면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 고마워하는데요. 다이아몬드를 주면 별로 고마워하지를 못해요.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그저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나 음담패설이나 유머 같은 거 이야기하면 아주 재미있어 하는데 경전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따분하죠. 그러나 우리가 경전 이야기에 이 따분하고 심심하고 재미없는 것에 재미를 붙이게 되면 세상의 어떤 재미보다도 더 뛰어난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다 파괴되어서 천지개벽이 되고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오직 금강경 한 것만 있으면 희망이 있다고. 이 금강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강경은 혼탁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솟아날 힘을 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탁한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라고 반드시 의지해서 수행해야 되는 이 기본 텍스트, 기본 교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만 명이 강의를 하고 수만 간의
어떤 이렇게 책으로 강의를 해놔서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무한한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여기는 겁니다. 엄마가 진정으로 아이의 그 평화로운 미소를 사랑한다면, 그 천진스러운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아이들에게 뭘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때 묻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가 영 모자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데 가르치려고 할수록 아이는 어쩌면 더 깊이 병이 들지도 몰라요. 미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천진한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눈치 보면서 영악한 아이로 변해갑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불교를 알게 함으로써 아이가 그 천진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진한 건강부를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 잊어버린 마음을 돌아 찾는데, 회복하는데 마음을 써야지. 이 건강경 공부하다가 자기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건 큰일이거든요. 오히려 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병을 얻게 될 수도 있으면, 건강경의 이 가르침 전체가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손가락을 달이라고 착각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강경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자식을 둔 사람이 공부한다고 저기 처자식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산중에 들어가서 앉아서 지내거나, 또는 자기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공부한다고 기도한다고 집 일은 돌려보지도 않고 돌아가 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안 일은 엉망으로 해놓고 절에 와서는 시도도 잘하고 또 청소도 잘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건강경을 공부함으로써 각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공덕과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면요, 내 가족들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을 알게 될 때, 내 가족들의 소중함을 알게 될 때 가족들을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 말이 진실하고 한결같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내 행동도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그래요. 그럼 가족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웃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가깝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아내가 된다는 것, 더 좋은 딸이 된다는 것,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더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더 좋은 자식이 된다는 것, 그걸 위해서 건강경을 공부한다는 것. 그저 습관적으로 먹는 밥이
밥 하나하나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농부들의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어우러져서 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사설이 조금 많이 길었습니다. 건강경 한 2달 동안 쉬다 보니까 늘 공부하실 때들도 좀 잊어버렸을 것 같고, 그래서 제 8번까지 지난번에 공부했죠. 8번까지를 읽으면서 읽고 나서 그 앞부분을 조금 복습하고 뒤로 나갈 수 있으면 조금 더 나가고 선생님 7번까지 했습니다. 예? 7번까지. 7번까지 했으니까. 예. 옥탑을 치면서 독경할까요? 그냥 독경할까요? 성경의식부터 독경합니다. 서흥구 지원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 아니 대신지는 나무 삼만다 못하나 옴도로도로 진매사바 나무 삼만다 못하나 옴도로도로 진매사바 나무 삼만다 못하나 옴도로도로 진매사바 이경계 부산심심비묘가 백천만금 난조 아금 문견적 수지대원의 진실을 개법장기로 말하나 말하나 오 말하나 말하나 오 말하나 말하나 지금 개소삼계종 미명시방골 악은 발공은 지차금방경 상보사중은 아세삼도고 야교견문자 실발보리심 진차일보심 동생금납고 영강반다바라 밀경여시아무 일시불제사비구기수국고 도건저대비구 정천이대오시인구 이실세존시시사글지발입사위대성글시러기 성중차제거리 반지본처 반사를 수리발 세조리 부자이자시 장로 수보리 제대중정적 정자기 전다두견우설 착지 앞장 공격 위백불은 이루세존멸에서 노령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세존선남자 선녀엔달 안독가라 삼약 삼보리 신문고나 조구나 항복이 신불은 선제 수보리 여여 소설열에서 노령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여검제청당이여설 선남자 선녀엔달 안독가라 삼약 삼보리 신문여시 주여시 항복이 신주연세 결혼노영문 불보수거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 항복이 심소요일체 중생지요 양만생약 재생약 습생약 화생약 유생약 무생약 유상약 무상약 비유상 비무상 악의영이 무여열반이 멸도지 여시멸도 무량 무수 무병 중생 실무 중생 등멸도사 아이고 수고리 약보살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 삼승비보살 부자 수고리 보살어법 법무소주의 거보시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미 촉거보시 수고리 보살음여시 보시 부주 어상아이고 약보살 부주 상보시기 복도 불가사량 수거리 어리우나 동방어 공가사랑구 부야세
수보리 신상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대시험 방약 현재상 기상 즉견열의 수보리 백불은 세존마유 중생 등문여 시은설장 생실 신보 불고수보리 막자 시설 열의 별도 오백세 유지의 수복자 어차장고 등생 신실 차비실 강비실 불어일불 이불 삼사오불 이종성거리여 무량천만 불소중대성근 문시장고대지 일념생정신자 수보리 열의 실지 실견시의 중생경여시 무량목도가리고 시의 중생무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 비법상 아이고 시의 중생 약심시상 정의차가인 중생 수자 약시법상 적차가인 중생 수자 아이고 약시 비법상 적차가인 중생 수자 시고 불응시법 불응시 비법이 시이고 열애상설력 응비고 지하설법 법상응사 왕비법 수보리어리우나 열애덕안욕하라 삼야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야 수보리언자 해불소설이 무효정법명안욕하라 삼야삼보리 영보유 열애가설 아이고 열애소설 법에 불같이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리자 일체연성 대비무비법 이유차별 수고리어리우나야 인만삼천대천세계 칠보리 영보시시엔소득 복덕여미나무 수고리런 신다세조나이고 시복덕 육비복덕 성시고 열애설복덕가 약보의나 차영중수지내지 사국의 경기타인설 기보성기아이고 수보리 일체제 불급제불란욕나라 삼약삼보리 법계종사경출 수보리 소리 불법자 즉비 불법 수보리 어리우나 수가원 등자 시정마저 수가원 가부 수보리 안부야 세존아이고 수가원 명이 이무소의 불일 색성양비 촉구 신령 수가원 수보리 어리우나 사가함 등자 시험마등 사가함 가부 수보리 안부야 세존아이고 사가함 명일왕래 이실무왕래 시명사가함 수보리 어리우나 하나함 등자 시험마등 하나함 가부 수보리 안부야 세존아이고 하나함 명일굴래 이실무굴래 시보명 하나함 수보리 어리우나 하나함 등자 시명마등 하나함 도구 수보리 안부야 세존아이고 실무유건명 하나함 세존나가라함 자시정마등 하나함 조직이 자가인 불생소자 세존불설하등 무생삼배 인종시리 제일시제일로 가라한 세존아무자시정마시리요 가라한 세존아야사시정마드가라한 도세존적불설 수보리 시오하란 나행자이 수보리 실무소행 이명수보리 시오하란 나행 불모사기 구상까지 쭉 읽었죠. 네, 이렇게 읽을 때 망상이 많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예. 그런데 사실 또 강의를 들을 때는 망상이 많이 일어나죠. 과거에 다른 스님의 법문을 들었을 때 혹은 강의를 들었을 때 느끼던 그런 감정들하고 지금 감정하고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내용이
내 남편이나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의 어떤 삶과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같음과 다름이 있는가 이런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가족들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 하는 생각.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이 건강경을 매일매일 읽는다든지 신명하고 대단하리라 나무아미타불이라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한다면은 다른 누구에게 법문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이익, 더 큰 공덕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혼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앉아 있으면 잘 되나요? 안 되죠. 아마 15분이나 20분 앉아 있는 것도 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를 악물고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조금씩 이것도 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루하다고 생각되면은 한 15분쯤 하고 쉬거나 아니면은 매일 15분 정도만 꾸준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 하는 게 좋습니다. 15분도 할 수 없는 사람이 20분이나 30분 혹은 1시간, 2시간 그냥 길을 쓰고 하다 보면 그 다음날은 진이 빠져가고 책을 펴기가 싫어져요. 연구를 하는 자리에 앉기도 싫고 연구를 하기도 싫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익혀가도록 하십시오. 매일 그 향을 한 가지씩 피우면은 향을 안 피우는 시간에도 그 방에 들어가면 향기가 배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 속에 이 건강경을 계속 한 편씩 혹은 한 1분이나 2분, 3분만이라도 이렇게 읽는다면 오늘 9분까지 읽었는데 거의 한 10분 정도? 10분은 채 안 걸렸죠. 이렇게 걸리는데 한 절반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15분씩 이렇게 해서 14편이나 15편까지를 하루에 읽고 그 다음에 15편부터 끝까지 혹은 16편부터 끝까지를 또 그 다음날 읽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좀 더 익숙해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고 거기 또 좀 익숙해지면은 2번 혹은 3번 이렇게 늘려가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만 이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면은 문제는 없어요. 그냥 불쾌전인 이 보살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 공부를 하면은. 근데 이 중에 이제 불쾌전 보살이 얼마나 될지 모르죠. 퇴전 보살은 깨달음을 얻고 이제 공부할 게 없어서 안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더 좋은 것을 찾느라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퇴전 보살들이 많아요. 근데 7년, 8년 동안 불퇴전 보살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걸 보면은 그렇게 이 공부에 재미를 붙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부업진언은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는 입으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경전의 청정한 가르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정부업진언 또는 정신업진언 정이업진언, 그다음에 정삼업진언 해갖고 그렇게 진언을 외웁니다. 여기는 경전의 내용이 글자로 되어 있고 글자는 소리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구업진언을 앞에다 넣는 겁니다. 독경할 때는. 수리라고 하는 말은 수리라고 하는 말이 길상이라는 뜻입니다. 길상이라는 말은 좋다, 훌륭하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죠. 잘된다, 원만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때 이 건강경의 가르침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마하는 크다는 뜻이니까 크게 거룩하십니다. 수리할 때 앞에 수는 지극히라는 뜻이니까 지극히 길상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크게 거룩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요 사바하는 원만 성취라는 것 그런 뜻이 있으니까 원만하게 그 거룩함을 원만 성취하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원만 성취. 그러면 여기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할 때 거룩하다 훌륭하다는 뜻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경을 읽는 건강경이 거룩하다면은 그 건강경의 거룩함이 내 음성을 통해서 또 내 눈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공덕으로 세상에 퍼지게 되니까 거룩함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경을 읽는 나 역시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가 되는. 그럼 내 가족과 모든 생명체가 다 거룩하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내가 남을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이간질하고 또 꾸며서 이야기한 또 모질고 독한 저주로서 지었던 죄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구업진을 통해서 씻어냅니다. 오방내외 아니제신지는 이 동서남북과 중앙을 오방이라고 하고 이것을 약간 돌리면은 시방이 되거든요. 중앙을 상하로 나누고 이제 그 동서남북에 간상을 더 넣어서 그래서 팔방과 이제 상하를 합쳐서 시방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호공계 전체입니다. 근데 시방은 결국 여기라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앉아서 경전 읽는 이 자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안위라고 하는 말은 편안하게 위로한다는 뜻이고, 제 신은 모든 신, 내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선신도 있고 악신도 있습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들은 악신이고 나를 도와주는 이들은 선신이죠. 어쨌든 선신이든 악신이든 다 다스립니다. 안위해주는 거죠. 편안하게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말 중에 가장 진실한 말 이거죠. 여기에 진실한 말, 변함이 없는 말, 무한한 공덕이 갖추어진 말이라는 거죠. 나무라는 말은 귀의한다는 것이고, 사만다 못다나면 사만다는 모든이라는 뜻이고, 못다나면 부처님 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들께 나무는 귀의한다, 귀명한다는 뜻이죠. 이제 받들어 공경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고요. 모든 부처님들을 품에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데 이제 부처님 품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호 속에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옴 도로도로 지민사바는 도로도로라는 말은 두루두루라고 하는 말이고, 지미라는 말은 우리보다 조금 하열한 이 일반의 모든 이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하열한 신들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런 신들에게도 뭐죠? 그 원만, 옴이라고 하는 것이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다. 진언의 왕이라고 그러고 오조 진리의 핵심이라고 하죠. 옴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갖고 그러한 그 모든 신들이 지미는 모든 신이거든요. 도로도로는 주변에 두루두루 있는 모든 신들이 사바하는 원만하게 이 불공덕을 성취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 있다는. 우리가 어떤 관청에서 일을 할 때 구청에 가서 일을 할 때 구청장하고 간다고 해요. 구청장하고 끝나다 해서 청장님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잘 될까요? 청장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은 일단 창구 직원이거든요. 창구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원만하게 될 것도 윗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요즘은 이건 법으로 안 됩니다 하고 고집하면은 윗사람도 해줄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손 윗 사람이나 손 아래 사람이나 간에 자비롭게 모두를 대하겠다는 마음,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간에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이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에게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신중기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신중들은 누굽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분 나쁘게 했던 어떤 인연으로 해서 그 과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을 좀 더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웃들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말로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을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개경계에는
그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그랬는데요. 이 미묘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심신미묘법. 우리가 공부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잘 모르죠. 오래 공부한 사람이나 처음 공부한 사람이나 좀 아득하고 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깊고 깊은 이라고. 여기 위에서 심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마음의 세계에서 잊혀지지 않는 내용 혹은 그런 감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자는 어떤 모양, 물이 너무 깊다든지 땅을 아무리 파도 뭐 끝이 없다든지 이런 그런 형상을 이야기하는, 위에 심자는 마음의 작용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겁니다. 어쨌든 심이 깊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또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그것이 미묘하다. 그런 그 법이 부처님의 법이다. 특히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할 때 건강관야바라밀경이다. 백천만급 남조라고 할 때 백급 천급 지난다고 하더라도 만나기 어렵다. 이 세상에는 70억 정도 인구가 살아가지만 불교를 안 오고 건강경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 중에 아마 10억도 안 될 것이다. 불교를 믿는 인구가 한 7억, 8억 정도?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1억도 안 될 겁니다. 건강경을 좀 이해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 외에 중생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중생들은 정말 헤일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생들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개나 소나 돼지에게 이 건강경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정법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상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울면서 한숨 짓고 하소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부처님 명호 한 번을 듣고 부처님 상호 한 번 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익숙해졌으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 20년 좀 전에 우리가 법인을 만들고 그 해에 경로관광을 갔었어요. 98년인데요. 요 사하구에 계시는 어른들 버스 22대인가 해가지고 불국사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송강사를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법 많은 어른들이 관광버스를 한 번도 안 타봤다. 관광을 한 번도 안 갔다.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1년에 한 번 관광버스 못 타는 이들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절들이 많이 있고 스님들이 많이 있고 또 BTN만 틀면 불교를 접할 수 있고, BBS나 BTN은 그 밖에 저 일반 방송에서도 스님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불교의 어떤 전적들이나 불교 문화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보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의외로 없어요. 늘 접하는 사람도 이게 내 생명을 바쳐서 기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정말 다급해서 어떤 문제가 화합에 떨어졌을 때 해결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그렇게 절에 오는데, 이런 경우에 그 잠깐 동안 귀의하는 것이 평생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부처님 안녕하고 헤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꾸준히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참 어려워요. 이 난조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불법을 만날 수 있다는 이는. 이 촌이나 아니면 저기 무인도 같은 이런 데서는요, 평생 그 스님들의 모습 혹은 경전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두 일상생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도시에서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법을 내가 이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
이건 서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 지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만드는 것. 놓아서 잡아서 놓지 않는 것을, 그것을 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지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건강경 수지했을 때 건강경이 내가 되고 내가 건강경이 될수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수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열애의 진실한 뜻,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 이 건강경을 설하신 뜻, 건강경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사유하고 사유해서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면 건강경은 건강경이고 나는 나죠. 건강경을 이해하게 되면 건강경의 가르침으로 가장 완벽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인 반야지혜로서, 건강반야의 지혜로서 내가 앉고 서고 오고 갖고 가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하는 것 전부 다 건강반야로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경에서 무상으로 종을 삼고 무주로서 체를 삼고 묘용으로서 묘유로서 작용을 삼는다고 이 육교스님은 이제 서문에서 건강경 구결을 내면서 그 서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제일 앞부분에서 나라고 하는 상이 없다면 남이라고 하는 상도 없는 거죠. 나와 남이 평등하다면 거기에 무슨 고통이라든지 또는 분노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주 전체를 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나는 개인적인 독립적인 나가 아니다는 겁니다. 백조나 되는 세포가 나를 이루고 있고 또 나 같은 이런 생명초가 백조도 더 되는 것이 모여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졌고 또 지구도 수억 조의 지구가 모여가지고 우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주 전체를 다 나라고 한다면 독립된 나라고 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거든. 고통받는 것, 두려움받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나라고 하는 걸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달라이라마 전도의 말씀에 의하면 이 나라고 하는 아상 있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것이 성불하는 순간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묘각을 완벽한 깨달음의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게 묘각과 비슷하게 그저 근접한 그런 깨달음을 덩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덩각 밑에 십지보살인데, 이 십지보살도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번뇌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덩각보살도 번뇌 덩어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과 십지보살을 부처님을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남과 만나는 것이 좋다는 감정 혹은 불편하다는 감정, 어렵다는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건강경에서는 그 무상을 종으로 삼는,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 속에 사는 우리가 건강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무주로 머무름이 없다는, 우리 마음 잠시도 머무르지 않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걸로서 체를 담는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 머무를 주자는 머문다는 뜻인데 어떻게 머무나? 계속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그대로를 머무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 앉아서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에 맞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근본은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 무상과 무주가 진공의 어떤 모습이죠.
진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연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모양들로 나타납니다. 우리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묘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상과 무주는 진공을 설명한 말이라면 묘유는 이렇게 현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진공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무상과 무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상과 무주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차별 경계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생로병사의 가지가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한 차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도 줄어드는 것이죠. 건강은 비유이고 반야는 이제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가 금강과 같다. 다이아몬드가 가장 값진 보석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일단은 그 금강 반야를 완성시켜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지혜의 법을 금강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일단은 그것을 완성해 나간다. 그게 도피한, 피안에 이르렀다는 뜻이고, 경이라고 하는 말은 금강, 반야, 바람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마음과 개합된다. 또 모든 중생들의 근기와 개합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서 개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강반야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 금강경 전체 5149자가 정말로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가 전부 찬란히 빛나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그런 보석의 구름이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읽는데 하품도 나고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의 문제인가요? 우리가 문제인가요? 문제가 어디에 있나? 그리고 경이라고 하는 말은 먹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묵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죠. 나무를 다룰 때 옥수가 먹줄을 튕겨가지고 그 먹줄을 맞춰갖고 깎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 경을 가르침대로 살면은 우리는 반듯하게 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뭐 경에는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습니다. 지름길이라는 뜻이 또 있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뜻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시함은 일시불제 4일구 기소급 고도건 여대리구중 1250인 9까지를 이제 그 육성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연들을 만들어주는 말이죠. 여시지법을 아종불문이라 이와 같은 법을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다. 부처님 가르침이 나에게 이렇게 들려졌다라고 합니다. 여시는 믿음을 성취하는 것이고 아무는 들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시는 때를 성취하는 것이다. 불은 주를 성취하는 것이다. 제4위 제419 기수급 고도건은 장소를 성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50인 는 대중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줄여서 이야기하면 신, 문, 시, 주, 처 중인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칠흑불에서 경장을 결집합니다. 10장을 먼저 결집하고 경장을 결집하는데 그 경장을 결집하는 자리에 안한존자가 결집하는 주가 돼야 되는데 깨달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 아라한들만 들어오는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게 쫓겨나서 분한 마음으로 계족산에 들어가서 한쪽 절벽 끝에서 한쪽 발을 들고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의 신통력이 있으니까 신통력으로 그 치료불에 들어가서 동참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아라한이 자리에 앉으니까 이 500 그 아라한들이 놀랬어요. 아, 부처님이 살아서 다시 오셨는가? 아니면은 타방 부처님이 오셔서 이렇게 경전을 다시 설하시는가? 아니면은 아난존자가 승부를 해갖고 이 자리에 왔는가? 그런데 이제 여시에 안문하니까 그 의심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시라는 것은 그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아무는 아난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것, 들음에 대한 성취가 되는 것이고, 때는 일시라고 했는데 일시는 세계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후 3시를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새벽 3시일 수도 있고 12시일 수도 있고 또는 오후 5시, 6시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라고 하는 것이다. 본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이 금강경에서 뭐 다른 경전에도 비슷하지만 이 부처불자를 말할 때는 객관적인 깨달음을 얻으신 분 부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존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세존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가 부처님을 부를 때 수고리가 부처님을 부를 때 세존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애라는 말도 나오죠. 열애라는 말은 부처님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 혹은 진리의 당체를 표현할 때 그걸 열애라고 합니다. 여여한 세계에서 오셨다는 뜻이죠. 여여한 법을 들었다는 그런 말도 되는 것이죠. 여여하게 옳은 법을 내가 들었다는 뜻이죠. 한때 부처님이 그렇고 4.19 기원정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황급으로 그 땅을 샀다는 소달자 장자의 이야기. 거기에 이제 1250인이 함께 항상 따라다녔다. 상주중이라고 그러죠. 함께 했었다는 거죠. 그때 세존이 식시가 되었다. 일체 중생에게 하심함을 여기 이제 걸식이라고 하는데 밥을 먹을 때가 됐다는 거기 자기 집안했는데 스님들이 가사를 수할 때 보통 집에서 일을 할 때 노동할 때는 안타회라고 하는 하의만 입습니다. 일상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경전을 공부하거나 좌선을 하거나 할 때는 종이 울따라는 까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설법을 할 때와 글식으로 나갈 때 대가사, 성갈이라고 하는 대가사를 수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법칙이 되는데 여기 차기 지발, 차기라고 하는 말은 성갈이를 수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단순히 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밥을 얻는 만큼 그보다 수백 배나 더 되게 밥을 주는 사람에게 법을 전하는 믿음을 주는 그런 공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갈이 대가사를 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집안은 바루대를 가졌다. 스님들의 밥그릇이 바루대라고 하는 거죠. 억량기, 양에 맞게 먹는 것, 자기 분수만큼 먹는 거죠. 그게 사위대성에 들어가셨다. 그게 걸식하셨다. 걸식은 일체중생에게 부처님이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도 하심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하심하면서 그 둥둥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걸식하셨다. 여기서 걸식 이 한마디가요. 사위대승에 들어가서 걸식 한 말이 바로 이 금강경 전체를 설명한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심, 상이 없음, 무상을 보여주신 말이잖아요. 우리 빈 그릇 하나 들고 나무 집에 밥 얻으러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잖아요. 우리는 상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부처님 상이 없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시는 거죠. 인도의 수행자들은 지금도 그 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처 어디죠? 4.19 기수고 고도원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밥을 먹고 마치고 그 다음에 가사를 개고 또 바루를 씻고 그렇게 정돈을 하고 또 기본정사까지 갔다 왔으니까 발이 더럽혀졌으니까 발을 닦고 발을 씻고
그래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때 이미 이제 부처님 일상생활을 통해서 무상의 이치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데 대중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고리 존자가 장로는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덕도 높은 이를 장로라고 하죠. 이 장로인 수고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편단무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어른을 공경하는 지극한 뜻이죠. 그 다음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는 것, 이렇게 해서 법을 청하는데 다른 경전에서 보면 우요삼잡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3번 돌고 그런 뜻도 되죠. 그거는 공경을 지극하게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백자라고 하는 말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담화문이나 뭐라고 쓸 때 대통령 뭐뭐 백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룬다는 뜻을 썼습니다. 휴유세존 드문일입니다. 열에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했는데 드문일입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수고리 존자는 보시는 거죠. 열애가 선오령 제보살 선부청 제보살 하십니다. 예, 모든 보살들을 잘 호렴하신다. 보호하고 염려해 주신다. 그리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축해 주신다. 이 말은 뭔가? 이 말은 바로 항상 중생들을, 특히나 제자들을, 또 제자들 중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을 다음에 부처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큰아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대를 이을 것이기 때문에 부촉이라고 하는 부탁에서 위촉한다는 말, 그거는 내 가업을 원만하게 잘 이어가라고 하는, 부탁하는 그런 말이죠. 보살들에게. 그것은 사위대성에서 1200대중과 함께 머물면서 걸시가로 갔다 온 일상생활이 그대로 선호렴 선부촉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여기는 아직 보살 발보리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마음을 낸다면은, 내는 사람은, 근데 보살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응당히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제선제라, 옳다 옳다, 착하다 착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 말이죠. 그냥 수고리야, 그대 너의 말과 같이, 너의 설한 바와 같이 열에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호렴하고 모든 보살들을 잘 보존한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는 이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면은 그때부터 보살이 됩니다. 선남자 선여인 할 때는 아직 보살이 안 됐을 때죠. 그러면은 여시주 여시항복 계신 뒤에 내가 말하는 대로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근데 항복이라고 하는 말을 옛 어른들은 일체 중생을 공경합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더 가진 사람,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일상적인데,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세존이셔 원컨대 이 가르침, 건강경의 가르침을 즐겁게 듣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이제 보살이 되으려고 했잖아요.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제3번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보살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는 있지만 실제로 보살이라고 하기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보살 마살들이 역시 항복 디심,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 여기 보살이라고 한 것, 제보살, 모든 보살이라고 한 것은 아직도 깨달음을 이룰 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마살이라고 한 것은
이미 이제 십지보살 이상 등각보살쯤 된 이 대보살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하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보살 마하살은 큰 보살들이죠. 이와 같이 한 곡기심인데 어떻게 했냐. 이와 같이란 말이 소유 일체 중생 지류인 난생, 태생, 섭생, 화생,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불유 중생인데 이 불유 중생들을 이게 참 광대한 거죠. 내 한 몸도 제도하기 어려운데 이 불유 중생을 다 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지. 내가 다 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낸 보살 마하살이 내가 다 아게죠. 내가 다 영이 무여열반에 하여금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도한다. 무여열반에 들게 제도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제도한다. 밑에 도지라고 할 때 지자는 불유중생을 대신하는 말이죠. 질시대명사라고. 하리니 여시멸도 여기까지만도 이건 대단한 일인데요. 이거는 무여열반이 제1의 마음이거든요. 제1심이라. 그리고 불유중생을 든 것은 광대한 마음이라고 그러고. 하리니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하되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셀 수 없는 중생이잖아요. 그 중생을 어떻게 다 셀 수 있습니까? 그런 중생을 다 멸도하게 했으되 실무 중생 등 멸도다. 진실로 중생이 멸도를 한 사람이 없다. 멸도를 했다는 생각이 없다. 이것이 이제 상심이라 항상 하고 있다는. 왜?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고 하는 거야. 너희 제도를 한다는 마음과 제도를 받았다는 마음이 없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항심이라고 합니다. 하이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니라. 능소상, 능이 제도한다는 생각과 또 중생은 제도를 받았다는 생각이 있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살이 아니다. 이 제3분을 대성정종분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것을 부축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그 건강경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그 구체적인 예를 뒤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내 몸뚱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요. 어떻게 합니까? 내 가진 것을 다 줄 테니까 내 몸뚱이만, 내 몸만, 내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은 내 목숨보다 덜 중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재물보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 뒤에 가면 신보시가 나오잖아요. 몸으로서 보시하는 대목은. 그거는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요걸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차수보리 또한 다시 또한 수보리야 보살이 법에 응무소주 행어보시니 응당이 몸은 바 없이 요 불유중생을 제도했지만 제도했다는 생각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 소위 부주색보시 어떤 모양에 집착해서 보시하지도 않고 몸으로서 보시하지도 않고 성향 및 촉법에 몸으로서 보시하지도 않는다는 아니 보시했다는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을 줬다, 이 가르침을 줬다, 그런 어떤 향을 줬다, 다른 무엇을 줬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보리야 보살이 엉당이 이와 같이 보시해서 상에 머물지 말지니 왜 그런고 하면은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은 그 목적이 불가사량이니라 가히 사량할 수 없단. 수보리야 너의 생각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 것
동쪽 허공을 동방의 허공을 가히 사냥할 수 있겠는가 말겠는가? 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셔.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산항 허공 시방 허공을 가히 사냥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셔. 그러니까 수보리야 보살이 무주상 보시한 복덕도 이와 같이 불가사량하다. 수보리야 보살은 엉당히 다만 요소교주 이와 같이 가르쳐준 대로 머물러라 살아라는 이야기죠. 불효종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물질 시방의 허공에 가득한 물질을 가지고 보시했다 하더라도 보시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보시행을 통해서 부처님 되었는데 요 제 5부는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하죠. 5, 6, 7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8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야 되겠는데 1시간도 안 됐고 중간에 쉬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2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1시간 반에서 3시쯤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좀 길게 한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요. 결국 오늘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금방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반복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서 내가 나에 대한 집착 내 물건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보시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질문 있습니까? 어떤 일을 혼자서 잘 하다가도 남들이 보면은 잘하기 어렵죠?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여러 사람 낯선 곳에 가서 있으면은 뭐 행동도 잘못하고 뭐 일도 잘하는 것도 잘못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상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사홍석은 하죠.